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한정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네. 요한복음 2장 성전 정화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분야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특별히 영성적인 접근 안에 성전 정화는 아주 필수이고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성전 정화 문제를 다시 얘기를 좀 꺼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영적인 큰 흐름은 크게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정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시선을 교정하는 일, 잘못된 착각을 바로잡는 일, 이 과정을 겪어야 비로소 원래 있던 하느님의 성전이 이미 있던 하느님의 몸이 착각을 벗어내야 비로소 이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 그래야 비로소 이제 하느님과의 온전한 일치,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는 이런 삶의 과정들을 거치는 게 영적인 로드맵입니다. 영적 로드맵은 정화, 조명, 그리고 일치의 과정을 거치는 부분이어서 우리 신앙 안에 정화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도대체가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성전 정화의 문제를 함께 더 다루고 싶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 영성 공부라는 것은 세상 공부와의 차이가 있잖아요. 세상은 뭘 다루는 거냐면 세상의 지식은 뭘 다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 지식을 쌓고 또 쌓고 쌓아서 지식의 확장 과정을 통해서 안목이 넓어진다고 그렇지. 그죠? 그러나 영적인 틀은 사실은 세상 공부와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 공부하고 다르다는 얘기는 우리가 추구하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느님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하느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느님은 인간의 이성 안으로, 인간의 이해 안으로 잡혀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성전 정화의 문제를 이해한다면 조금 쉽게 접근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 정화는 뭘까요? 하느님의 몸은, 하느님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핵심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의 과월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 뜰 안에 소와 양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밧줄로 채찍을 내려치고 엎어 둘러버 이런 얘기가 이제 진행된단 말이에요. 자, 유다인들의 신앙 무슨 신앙이었을까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거든요. 성전 안에 하느님 살아계시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지내던 성전 중심의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은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에 하느님이 계시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느님의 성전에만 하느님이 계신다고 하는 착각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이런 위험성 안에 봉착되어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성당, 교회 중심의 신앙, 눈에 보이는 교회.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교회 중심의 신앙, 성당 중심의 신앙으로 가면 전례 중심의 신앙이 돼버리고 말아. 그래서 하느님을 교회 안에, 성당 안에 갇히는 하느님. 하느님은 사실은 도대체가 어떤 장소에나 어떤 시간대에 갇혀 있을 수 있는 하느님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가게 될 경우 하느님을 전례 중심으로 묶어버려서 늘 항상 살아계신 하느님을 전례 쪽에다 묶어버릴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성전 중심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 안에서 예배가 거기서 이루어졌잖아요. 대사제들 그리고 사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자세에 정치적인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정치 중심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권력 중심이 되었고 경제 중심이 되었고 거기에 예배 장소를 통해서 정치, 권력 그리고 경제 중심지가 되면서 사제들이 정치 세력과 유대하게 되고 정치 세력과 권력과 그리고 자본과 연대를 이루면서 결국은 본질적 의미의 하느님의 예배 장소로부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게 되고 말았던 거지.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채찍을 들어서 환전상들과 그리고 장사치들을 내쫓아버리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하느님이시여 하느님의 집을 아끼는 내 열정이 나를 불사르이다 하는 성서 말씀이 떠올랐다. 그때 유다인들이 나서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이 이럴 고난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시오. 도대체 무슨 기적을 보여주겠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 성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셔. 그 얘기는 뭐겠어요? 하느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부언 설명이 이 성전이라 함은 당신의 몸을 가르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성전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어때요? 성전,
그러면 결국은 살아있는 하느님이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니까. 그런데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 안에만 있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느님은 당신 자신이 어떤 모양이나 어떤 건물이나 또는 어떤 언어나 어떤 곳에 세팅될 수 있는 하느님이 아니거든요. 고정될 수 있는 하느님이 아니거든요. 고정됐다 하면 이미 그 하느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하느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하느님이 죽을 수가 있어요? 하느님은 늘 살아계시는 분인데 무엇이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하느님을 죽어있는 하느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은 죽어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성전 문제를 좀 이렇게 보아야 한다면, 성전은 정화가 꼭 필요해요. 뭘로 보는 것을 내려날 때 하느님의 성전이 정화되는 거냐면, 하느님은 고정할 수 없다. 어떤 한 장소에 묶일 수 없다. 어떤 한 시간대에 묶일 수 없다. 하느님은 잡을 수 없다.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 늘 항상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 어디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 묶을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이게 이제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하느님을 묶어놓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가질 뿐이지, 살아계신 하느님을 어디다 세팅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느님 신앙의 핵심은 늘 이런 정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생각만 내려놓으면, 인간의 생각만 내려놓으면 하느님은 원래 계신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원래 계신 하느님의 모습이 살아계신 하느님이요, 늘 있는 하느님이요, 그런 하느님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이죠. 늘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늘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어느 과정으로 들어가냐면 살아계신 하느님이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를 다시 한번 회복해 볼 수 있잖아요. 환전상과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좌판을 엎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라고 얘기할 때, 내 아버지 집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얘기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느님의 집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하느님의 집을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느님의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때 이제 비로소 이 성전을 허물어라. 눈에 보이는 성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도 그 사람들의 대답은 고작 뭘 초점으로 가지고 있었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뭐냐면, 이 성전을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 동안 46년이나 걸렸다. 그런데 도대체가 당신이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 뭘 얘기하겠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소리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 육안으로 보이는 것들만 보면서 사는 사람들, 귀청으로 울리는 소리만 듣고 사는 사람들로서 달리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없죠. 왜냐하면 그들에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전부니까.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을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자들을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소경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사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뭐예요? 사실은 돈이죠. 돈. 물질적인 것.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들. 온갖 모양, 색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온갖 소리가 사람의 귀를 먹게 하고 온갖 세상의 맛이 사람의 혀를 무디게 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알죠? 옛날에 노자 어르신도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사람의 귀를 멀게 하고 회 맛있는 것 그 맛이 사람의 혀를 무디게 한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벽돌로 지은 성전. 거기서 하느님을 찾으려 하지 말라. 모양에서 하느님을 찾으려 하지 말라. 눈에 들리는 소리에서 하느님을 찾으려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46년이나 걸려 아름다운 황금으로 장식했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져 있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죠.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은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나타난 건 사라지고 보이는 건 없어지고 생긴 것은 멸하게 돼 있는 것이 법칙이죠.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본질상 한시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영원할 수 있을까? 예? 저도 성당을 몇 개 지어봤지만 그 성당 제가 지은 성전들 언젠가 무너질 거예요. 공소까지 포함하면 꽤 많은 성당 지었는데 없어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번쩍이는 크리스탈이나 대리석으로 쌓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사라지게 마련이 있죠.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래서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노라 하신 성전. 그것은 벽돌과 황금으로 새로진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언제? 그때 얘기할 때는 몰랐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뒤에야 비로소 당신 몸을 두고 한 말이었다. 당신 몸을 두고 한 말이라는 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뒤로 살아계신 하느님을 온전히 성령 안에서 경험한 뒤로 비로소 그게 하느님의 성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라니까? 그래서 노끈 채찍으로 소와 양 비둘기를 몰아내면서 예수님께서 회복하자 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다는 게 분명하지요. 아버지를 모셔야 할 몸에 뭘 모셨어? 돈을 모시고 있던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깨끗하게 청소하시고자 했던 것은 벽돌과 황금으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영혼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하느님의 성전.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성전을 세우시고자 했던 거죠.
정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하느님은 고정될 수 없다. 하느님은 세팅될 수 없다. 하느님은 인간의 이해 속에, 언어 속에, 인간의 개념 속에 가둘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성전이다. 온 세상이 하느님의 성전 아닌 곳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곳이,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이 하느님 아닌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우리 본당만 성전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우리 본당을 포함해서 온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성전 아닌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한 곳에 세팅될 수 있는 분이 아니요. 그런 겁니다. 어때? 동의가 좀 되시나? 그래서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 하느님은 어디에도, 어떤 장소에도, 어떤 시간대에도 붙잡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걸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비유를 들고 싶은 얘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밤길을 가다가 무서운 뱀을 만났어. 그걸 깜짝 놀래가지고 집 앞에서 뱀을 만났다고 이렇게 도망쳐 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뭐예요? 새끼줄이었어. 새끼줄. 썩은 새끼줄. 그 다음날 밤에 그 새끼줄을 봤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안 놀래. 안 놀래? 그게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진실을 안 거예요. 진리를 안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것이 새끼줄인 줄 알면 착각하지 않아.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성전 정화의 문제도 그런 거예요. 하느님의 몸이란, 하느님이란 어떤 장소에 고정되어 있을 수 없다. 어떤 시간대에 고정될 수 없다. 어떤 개념으로든, 어떤 생각으로든, 어떤 이해로든 인간의 이해 안에 갇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려 정확하게 봤어. 진실. 하느님의 진리와 진실은 인간의 손으로 이해하거나 잡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알아차려졌어. 이게 정화예요, 정화. 우리 생각이 허구라는 것을 알게 됐어. 하느님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곳에 계신다. 어떤 시간대에도 계신다. 그래서 항상 있던 하느님이다. 이제 하느님을 우리가 소개한다면 언제부터 계셨을까? 하느님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셨어. 그쵸? 그리고 늘 있어. 항상 있어. 어제도 있었고, 인간이 100년 산다 그러면 36,500일 동안 늘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계셔. 어떤 한 장소에 매몰될 수가 없다는 사실, 이 진실, 진리, 이걸 정확하게 볼 때, 그래서 착각에서만 벗어나면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하느님의 진실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미 있는 하느님의 빛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가 뭔 거예요? 정화의 단계를 거치면 하느님의 원래 있는 빛을 보는 거죠. 요게 여기 딱 내려놓으면 볼펜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져?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떨어져. 중력이 보여? 그러면 중력이 볼펜이요?
중력이 볼펜이냐고. 아니잖아요. 이 보이는 게 중력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중력이 실제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느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모양이 없지만, 색깔도 없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지만 너무나도 자명하게 실제하는 분하고 사실을 우리 안에 정확하게 아는 거지요. 이게 이제 하느님은 보이는 곳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어떤 장소에 묶이지 않는다. 하느님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 보이는 것이 하느님 아니다.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온 천하에 하느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 오직 하느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느님과 사랑 안에서, 은총 안에서, 자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합일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은 이제 어떻게 경험돼요? 인간의 언어로, 생각으로 갖출 수 없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온갖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 그러면 생각에 속지만 않으면 온 천하가 하느님의 성전 아닌 게 없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이 중 공부를 하는 우리도 하느님의 성전이죠. 각자가 다 하느님의 성전이죠. 그죠? 성전 아닌 게 없죠. 핵심이 그거예요. 이게 하나이면 오직 하느님뿐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생각이 따로 있지 않고, 모양이 따로 있지 않고, 내가 따로 있지 않으면 오직 하느님만 계신다. 그런데 모든 보이는 것은, 그러므로 모든 보이는 것들은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어졌어요. 성전 정화의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포착하는 방식은 눈에 보이는 것, 이건 하느님일 수 없다. 하느님의 성전이라 함은 어떤 장소를 가리켜서 한 장소만을 하느님의 성전이라 말할 수 없다. 이런 점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진짜 다른 이름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없이 계시는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하느님 만나려면 모든 곳에서 다 만나잖아. 어느 곳에서든 다 만날 수 있잖아요. 어느 시간대든. 하느님과 우리는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항상 하느님과 우리는 둘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이것이 하느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이요. 그래서 하느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따로 추구하지 않아.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하느님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 전부가 하느님 아닌 게 없으니까. 전체가 이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심전심으로 서로 하느님을 통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이것. 서로 하느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분명하게 하느님의 사랑이 알아차려지면 서로가 서로를 하느님으로 섬길 수 있죠. 사랑합니다, 나의 하느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지금 이대로. 사랑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저기 그 성가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느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렇게 사랑합니다 지금 이대로,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늘 어머니 배웅 갈 때마다 불러드린 노래가 사랑합니다 나의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의 하느님, 사랑합니다 나의 어머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어머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맨날 그 노래 불러드렸거든, 병실에 갔을 때. 왜냐하면 지금 어머니 눈앞에 계신 그 어머니가 하느님과 둘이 아니고 나와 둘이 아니고 서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임을 아는 노래지요. 어때요? 하느님은 규정될 수 없다는 게 우리 신앙을 출발해 나가는 성전 정화의 핵심이라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을 제대로 치고 들어가려면 우리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의 길로 접근해 들어가려면 눈에 보이는 것, 대상으로서의 하느님을 세팅해버리면 하느님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느님은 어디든 그 어떤 상황에든 성당에만 하느님이 국한시켜버리면 하느님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점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 잡고자 하잖아요. 인간의 속성이 소유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 안에다 잡아두고 싶을 거예요, 인간들은. 하느님을 자기 성 본당 안에다가 하느님 가다 두고 싶어 할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지. 어떻게 인간이야? 하느님이 인간의 생각대로 성당 안에 붙잡혀 있을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 가지는 오류들이 참 많잖아요.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들어가 버리면 결국 전례 중심의 신앙이 돼버리고 말고 삶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돼 있어. 삶 따로, 신앙 따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삶은 변하지 않아. 왜냐하면 삶과 예배 생활과 전례 생활과 신앙 생활이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현존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 삶 자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니다. 진리와 둘이 아니다. 지금을 떠난 진리 없다. 여기를 떠난 진리 없다. 나를 떠난 진리 하느님 없다. 그래서 하느님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공통적 보편적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어때요? 조금 이해는 가시나진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들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화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니까. 인간은 잡고자 해 하느님을. 그런 하느님 없어. 하느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해. 그런 하느님 없어. 하느님을 어디다 장소에다가 세팅시키고 싶어 해. 그런 하느님 없어. 하느님은 살아계셔. 그쵸? 살아계신 하느님은 그 인간의 언어에 갇혀 있을 리가 없지. 그래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것을 정리하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 하느님을 이해하려 하고 이것을 세팅시키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생각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신학을 만들어냈잖아요. 신학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하느님 신앙과는 동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어디다가
신학 안에 하느님이 묶여 있을 수 있을까? 신학 안에? 그래서 하느님은 그냥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늘 드러나 있어. 삶 전체가 하느님으로부터 도대체가 벗어날 수가 없어. 그냥 이것, 안 보이는 이것이 실제로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요. 텅 빈 이것. 그냥 이것이라고요. 없는 이것, 아무것도 아닌 이것. 그래서 이 하느님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그냥 하느님의 사랑 전체 안에 드러나 계십니다. 보지 마세요. 하느님을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보기 이전에 이미 하느님은 우리 전체를 감싸 안고 있어요. 그런 거죠.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잖아요. 이해하기 이전에 이미. 그래서 하느님 우리 기도 속에 그런 얘기 하던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느님. 그런다며 그런 노래 들어보셨잖아. 그래서 하느님을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면 그런 하느님 없어. 그래서 하느님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의 소유도 될 수 없는 늘 항상 어디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잖아요. 둘이 아닌 하느님. 이게 이제 이 정화의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그런 하느님 만날 수 있단께. 그래서 그런 하느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상 안에서 만나는 하느님, 가장 평범하게 만나는 하느님,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하느님. 그래서 Natural State of Being, 가장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비로소 하느님이 드러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은 이 세상은 인간들이 서로 약속한 세계잖아요. 사회라고 하는 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회나 국가는 인위적인 세계라고 한다면 하느님 나라는 인위적이지 않고 무위, 인간의 인위적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나라. 이게 하느님 나라잖아요. 거기 안에 하느님의 성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무위 자연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인위적인 작업이 아닌 원래부터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도 한번 해봤는데, 잠잘 때 우리가 숨 쉬잖아요. 내가 지금 숨 쉬는 건 내가 숨 쉬는 거 아니잖아요. 숨이 그냥 나를 쉬고 있는 거지. 숨이 내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숨이 나를 쉬고 있어. 근데 만일 뒤집어서 내가 숨을 쉬고 있다면, 진짜로 내가 숨을 쉬고 있다면, 너 그러면 잠잘 때도 계속 숨을 쉬어봐라. 의지적으로 숨을 쉬어봐. 네가 쉬고 있으니까. 쉬어져? 우리는 의지적으로 숨 쉬지 않아도 숨이 쉬어져. 그러니까 숨은 저절로 쉬어지는 거지. 내가 쉬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쉬는 거니까 하느님이 쉬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는 내가 인위적으로 나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인위적으로 사는 삶이 그렇게 많지 않아. 인위적으로 산다 해도 결국은 인간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숨쉬고,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삶 전체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쵸? 따라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뭘까요? 성전 정화의 핵심은 인간의 인위의 작업을 통해서 세팅될 수 없다. 인간의 생각으로 규정될 수 없다. 인간의 의지로 하느님을 이해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러면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이미 모든 것은 하느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인위는 뭐라고 할까요? 내가 하는 것. 그죠? 사람이 하는 것. 이걸 인위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의는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하느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무의자연. 하느님이 하시는 일로 세상이 돌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는 하느님이 하시는 일로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어서 비로소 하느님이 하시니까 거룩한 성사지. 우리 삶 전체는, 신앙생활 전체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하느님이 살고 하느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려주시고 살아가시니까 사는 것이어서 무의의 삶이 곧 우리의 영성의 핵심인 거지. 성전 정화 얘기를 이제 서서히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정화가 뭐예요? 하느님은 따로 계실 분이 아니다. 따로 있지 않다. 고정될 수 없다. 세팅될 수 없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묶어낼 수 없다. 이것만 정확하게 정리되면 그러면 뭐겠어요?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느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진리이고 하느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다. 그래서 따로 있지 않는 것, 이것을 그냥 하느님의 온통 하느님의 성전으로 온 세상이 이루어져 있어요. 따로 어떤 것만 성전이다. 이럴 수 없어요. 누구에게만 하느님이 계실 수 없어요. 모두에게 계시는 거다.